우리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오늘 골로새서 2장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골로새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두 번째 시간으로 기울어진 인생을 바로잡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토스카니시에 가면은 피사의 사탑이 있습니다. 사탑이라는 뜻 자체가 기울어졌다, 기울어진 탑을 말하는 거죠. 피사의 사탑을 그림으로 한번 봤는데 혹시 가보신 분들 계세요? 어떠세요? 삐딱하게 서 있죠? 삐딱하게 서 있습니다. 원래는 이 탑을 1173년도에 공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토스카니주의 그 아르노 강이 범람하여 그 지반이 약한 데다가 세웠기 때문에 원래는 탑을 더 높게 쌓으려고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자꾸 기울어지는 바람에 미처 다 쌓지를 못하고 그대로 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11번에 걸쳐서 보수공사를 했는데도 여전히 지금도 4도 정도 기울어져 있다고 합니다. 참 기울어져 있는데 넘어지지 않는 게 다행이죠. 기울어져서 언젠간 넘어질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반이 약하고 또 실제로 그 공사를 할 때에 그 높이에 비해서 밑에나 3m밖에 기초공사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55m의 종탑이 밑에 3m밖에 기초공사를 못했으니까 지반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기울 수밖에 없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비슷하죠. 겉모양은 그렇듯하지만 뭔가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피사의 삽탑처럼 기울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은 좀 삐딱하다, 삐딱하다. 그에게 뭐가 삐딱하다는 거예요? 머리가 삐딱하다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게 삐딱하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합니다. 인생의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다 풀어서 다시 끼워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실력이 출중해도 마음의 기본이 삐딱하고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가 바른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어릴 때에 부모로부터 심한 학대나 비난을 받게 되면 그 어린아이의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컴플렉스에 혹은 열등의식에 붙잡혀가지고 인생을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기초부터 바르게 세워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물어보아야 될 질문은 과연 내 인생은 바르게 서 있는가? 혹 내 인생 가운데 기울어진 부분이 있다면 바로 세우시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울어진 인생을 바로 세우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삶을 누릴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기울어진 우리의 인생을 바로 세우는 바울 사도의 귀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구절을 보면 이로써란 말은 그 앞에 있었던 얘기를 봤죠.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바울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골로새 이야기를 듣던 그때부터 말하는 거죠. 그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했다. 감옥에서 에바브로를 만나서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를 들은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부터 뭐예요?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계속 기도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골로새 교회에 기울어진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찾아올 때에 우리는 때로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 문제를 우리 스스로의 힘에 풀려고 애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가만히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풀 수도 있고 길어진 우리의 인생을 바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를 통해서 골로새 문제를 들었지만 사실은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달려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편지를 쓰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 우리의 힘으로 인생의 문제를 풀기에 부족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은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어떤 문제들은 내가 가진 인생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참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문제와 싸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울어진 우리의 인생을 바로 세우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통로가 되며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상의 해결이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옥선하대에 가면 수로로 물을 끌어왔잖아요. 그 바다에 있는 물을 수로로 끌어와서 배를 띄워놨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는 연약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끌어오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을 잘 사용하는 겁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사람을 찾고 문제와 씨름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 가운데 바로 서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울어진 인생을 바로 세우며 우리 앞에 찾아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기도했던 세 가지 특별한 원리를 깨닫고 이 원리를 따라 우리의 기울어진 삶을 바로 세우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문제를 듣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뭐라 그랬어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채우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
여기서 신령한 지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무슨 닥터 디그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얻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 총명입니다. 총명. 총명이라는 것은 인사이트입니다. 이해력입니다. 우리가 어떤 글을 읽어도 이해력이 없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인사이트를 주시고 그 말씀의 지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내게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기울어진 우리의 인생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표적 기도가 매주마다 우리가 함께하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예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생 동안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 위해서는 몸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져야 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밤새도록 기도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누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겠습니까?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넘어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밤새도록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분은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참 고집이 있어요. 그죠?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면 꼭 뭐 틀려도 꼭 이렇게 주장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떨 때는 내가 주장하는 것이 틀릴 때도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밤이 맞도록 이 얘기 뭐예요?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는 마음을 그걸 내려놓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씨름한 겁니다. 때때로 여러분, 기도에 질도 필요하지만 기도의 양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라 그러면 한 5분만 하고는 벌써 본전이 다 떨어져 가지고 뭐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고는 하나님 내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5분, 10분, 때로는 밤이 맞도록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나의 미움을 내려놓고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흔히 씨름이라고 그러죠. 씨름. 서로가 맞잡고 한 사람이 쓰러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씨름할 때 누가 쓰러지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쓰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잡바끈을 잡고 내가 하나님을 잡아뜨려서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기도는 내 뜻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내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뭔가 주님이 나를 위한 뜻이 있겠죠. 내가 그 뜻을 발견하고 내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주일학교 학생 아이가 열심히 기도하길래 전도사님이 하도 신기해서 어린애가 뭐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나 가만히 들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스라엘 수도가 앙카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계속 기도. 아무리 들어서 이상한 거야. 이스라엘 수도는 테헤란인데 왜 앙카라가 되기 위해서 저렇게 기도할까? 아이에게 물어. 얘야, 너 뭐 때문에 이렇게 이란의 수도가 앙카라가 되라고 기도하니? 선생님, 제가 지리시험에 시험을 봤는데 그만 착각을 해가지고 이란의 수도를 제가 앙카라라고 썼습니다. 앙카라가 돼야 됩니다. 앙카라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비즈니스 오픈하는 예배는 가봤는데 비즈니스를 클로즈해서 망했다는 예배는 가본 적이 없어요. 망할 때도 열 때도 하나님, 내가 이 가게를 닫았다면 이때까지 내가 장사했는데 하나님의 뜻, 이걸 닫고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게도 보면은 다 가게 오픈해 놓고 손님들 다 초대해 놓고 하나님 잠시 와서 축복해 주십시오. 그저 하늘에 축복이 비같이 내리게 해 주십시오.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기도가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베스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극심한 가뭄이 생겼는지요. 도저히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시돈 땅에 사르밧에 있는 가부를 찾아가라. 엘리야가 드리고, 야, 사르밧에 돈 많은 가부가 있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그분에게 맡기셔서 나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려나 보다. 그래서 이 시돈 땅에 갔어요. 마치 갔더니 시돈 땅에 한 가부가, 사르밧이라는 가부가 열심히 뭘 줍고 있는데 찾아갔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준비한 가부가 아닌가 갔더요. 여보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데 내게 좀 떡 하나 줄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그 가부가 말하는 말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내가 오늘 저녁에 이 나무가지를 주어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하고 마지막 남은 기름과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이제는 죽으려고 마지막 그런 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들으니 얼마나 딱해요. 마지막 떡을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는데, 문제는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라. 마지막 떡을 만들어 아들하고 먹고 죽으라는 거죠. 그런데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지고 와라. 그런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먹으라. 아니,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세상의 원, 하나님의 선지자, 별 선지자가 다 있네. 벼룩이 간을 내 먹지. 마지막 떡 하나 만들어 내 아들하고 먹고 죽겠다는데 그거 자기에게 먼저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대목이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게 떡을 가져오면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가부의 선택이 있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을 믿어야 되느냐, 내 상식과 경험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 결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만약에 사르밧 가부가 머리로 생각하고 계산했더라면 조금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자기 자식하고 자기가 먹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르밧 가부는 자신의 뜻을 따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정말로 비가 내리기 전까지 그 밀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그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성경에 하나님은 소개했을까요? 왜 이런 기적과 같은 이야기를 소개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한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기울어졌을 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할 때에 우리의 삶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밀가루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는 축복의 놀라운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은 이미 그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며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삐뚤어진 우리의 인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건강한 열매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을 볼까요?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 보면 행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자라게 성장하게 하기 위함이다. 한마디로 삐뚤어진 우리의 인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선한 열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열매가 반드시 현실적인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너희는 골방에 들어서 기도하라는 말은 뭐예요? 비록 골방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골방에서 나왔다면 골방에서 기도한 것이 삶의 현실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한낱 내 신세 타령으로 내 영적 만족감으로 끝난다면 그 기도는 열매를 맺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기도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내 기도의 열매가 가정에서 열매를 맺고 교회에서 열매를 맺고 직장에서 열매를 맺고 세상에 나가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만히 보면 누군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주목하게 됩니다. 뭔가 그 사람을 위하여 부러워하게 됩니다. 야, 저분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뭔가 나랑은 다른 특별함이 있겠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오히려 이기적이고 오히려 욕망에 사로잡히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위협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기도는 가식적으로밖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골방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와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뭐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기도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가 내 삶의 현실 쪽에 성숙되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37장에 보면 아수르 왕의 사렙이라는 사람이 대군 18만 5천 명을 데리고 모든 이스라엘 성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둘러섰습니다. 그때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랍사기를 통해서 빨리 항복하라. 너희 하나님이 이제 도와줄 수 없다. 주위의 주변 국가를 봐라. 다 모든 국가들이 사네립의 머리를 조아리지 않느냐.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랍사기가 가지고 있는 항복서를 하나님 앞에 펴니다. 하나님, 이 편지를 읽어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아수르의 18만 5천 대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죽어야 합니까? 그는 자기의 그 외계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종을 불러서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게 가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국가의 위기 앞에 이사야 제발 좀 기도해달라고. 그런 자신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을 쓸어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저희 어머님은 좀 눈이 나쁘세요. 그래서 잘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떨어뜨리면 그걸 찾으려면 한참 애를 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 물건이 떨어졌는데 도대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어떻게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기도합니다. 그럼 자기도 모르게 발에 차이든지 어디에 있는 게 이렇게 발견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크기에 상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까지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 않는 문제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불안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건강의 문제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히스기야 왕처럼 내 가족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식의 문제, 그것을 펼쳐놓고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해결할 걸 주시고 응답을 주시며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기울어진 우리의 인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질적으로 내 삶의 현실 앞에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의 내용들이 현실에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울어진 인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바른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한다. 이 모든 능력이라는 것은 단순한 권력과 힘이 아닌 신령한 능력, 우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해가 뜨게 하시고 지게 하시고 온 우주의 질서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영적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들은 때때로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고 파괴시킵니다. 러시아함이 우크라이나의 힘을 무너뜨리고 최근 이스라엘과 또 미국 또 이란의 전쟁을 통해서 힘겨기를 통해서 한쪽을 굴복시키는 것이 인간의 힘이라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능력의 힘은 굴복시키는 힘이 아니라 살리는 힘입니다. 영광의 힘은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고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는, 평화를 주는 그런 힘입니다. 그런 힘은 우리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그 힘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힘이 있는데 능하게 함으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견디고 오래 참는 거요 참 힘듭니다. 누군가 나에게 가십을 구하고 누군가 나에게 항복을 구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견디고 참아내는 것 참 어려워요. 누군가 나를 참소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 그것을 밝혀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직업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누군가 나에게 대해서 갑질을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것을 견디고 인내함으로 궁극적으로 그 삶의 문제를 해결시키고 결국은 모든 것을 아름다운 선으로 가져오는 결론을 맺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도요 참음이 없이 되는 관계는 없습니다. 자식을 키울 때도 참아야 합니다. 그때마다 화를 낸다고 자식이 결코 잘 되지 않아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죠.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사랑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세월과 함께 서로가 함께 다투고 뭔가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인생은 감정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때때로는 의지가 필요하고 때때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혼을 위해서는 약혼 반지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열매를 맺어서 결혼 반지가 필요하다면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 갈 수 있는 반지는 인내의 반지입니다. 서로가 존귀하게 여겨주고 참아주고 견디고 참을 때에 결국은 아름다운 인생의 결말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결말을 아름답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빛 가운데서 성도의 계배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견디고 참을 때에 우리를 좀 더 차원넘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 뭐예요? 기업을 얻게 하신다. 기업을 얻게 한다는 건 뭐예요? 하늘의 유업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을 유업을 포장해 두시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 짓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그것으로 보답해 주신다는 삶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크로스비 여사는 어릴 때 열병으로 실명을 했어요. 보던 사람이 갑자기 눈을 실명하게 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예 처음부터 안 보고 태어났으면 세상이 그러니 살지만 보던 사람이 실명을 잃게 되면 정말로 힘들 거예요. 그러나 크로스 여사는 그런 인생을 비관하지 않고 찬송에 8,500편이나 되는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려진 찬송가가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영원한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육신을 장막을 벗고 하늘나라에 가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맛보게 하시는데 그 맛보게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주 예수와 동행할 때에 그때 그 안에 미움이 있고 전쟁이 있고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캄캄하게 빛이 보이지 않을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빛이 크로스비 여사에게 있었기에 그는 내가 있는 그곳이 천국인 것을 찬양하고 노래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기울어질 때에 슬퍼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바르게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내 삶의 섬세한 부분을 아뢰고 그리고 그 섬세한 부분들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 능력을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능력 가운데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이 땅에서 하늘의 나라를 맛보시는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